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말씀 드리던 것을 좀 건너뛰어서 오늘은 부활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주 오래된 광고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고 잘 알고 계시는 광고일 겁니다. 이 광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갔다 왔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청새치라고 큰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못 잡고 왔어요. 그 장면이 뭐와 같으냐면 해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왔던 그 어부가 다른 것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외친 말이 뭐냐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무슨 제품의 광고였냐면요. 25년 전에 롯데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크랩버거라고 진짜 게살이 들어간 버거를 만들었는데 그 버거 맛을 너희들이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냐 하는 의미로 이제 외친 거죠. 그 말 속에는 그것을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제대로 된 게살이 들어간 버거의 깊은 맛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최근까지 저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유행하는 것을 듣기만 했지 먹어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먹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두쫀크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두바이 쫀드 쿠키. 그래서 그게 두바이에서 온 건 줄 알았더니 두바이에서는 없답니다. 그걸 맛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아동바이들이 교사들 같이 만들어 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두쫑코를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요. 먹어본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해가 무슨 맛인지 벌써 상상이 되는데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두쫑코가 뭐야? 이러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또 하나 새 걸 먹었잖아요. 두쫑코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버터떡이라는 겁니다. 버터떡. 이 두쫑코 유행 지나고 난 다음에요. 자, 버터떡 맛을 보셨습니까? 보세요. 여기도요. 그것을 먹어본 사람은 버터떡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버터떡이 뭐냐 이럴 거예요. 저는 떡 안에 버터를 넣어서 그걸 먹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큐브 같은 버터를 넣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세상에는 그것을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우리 속해주도를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여러 곳을 여러분 가보셨지만 여러분이 못 가보신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광경을 어떻게 말로 해서 알아듣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실. 저는 벼르고 벼르다가 지난해 갔어요. 가서 영실을 딱 올라가서 그 바위를 딱 보는 순간 한 15분 정도 거기 서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모르실걸요? 왜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 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종류냐? 8절을 보세요.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뭘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랬죠? 자, 세상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기서 끝난 것이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러고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바울과 함께 같이 간 사람이 이방인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내려와서 백부장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것처럼 달려들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잘못한 줄 알고 바울을 매질해서 감옥으로 데리고 갔더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신문도 안 하고 때리느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난 거예요. 로마인은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라앉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냐? 미안하다.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냐?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시민권을 돈을 주고 기부하는 것처럼 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큰일 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과 함께 살고 있을 때 그때 태어날 때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백부장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바울을 죽일 계략을 꾸몄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로마인이.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게 지중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높이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지중해라는 곳이 해발 0인 건 아시죠? 해발 몇 미터 하는 것이 그 기준이 지중해예요. 해발 0도, 0.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60m. 높은 데서 내려서 지중해까지 가요. 근데 지중해가 해발 0이다 보니까 따뜻해요. 그 바다가 너무 예뻐요. 휴양도시입니다. 거기에 유대의 왕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휴양도시, 기가 막힌 데를 로마 황제한테 인심을 쓰듯이 그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름까지 바꿨어요. 황제의 도시로.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총독이 와갖고서 유대 총독이 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예수님을 보냈죠. 네, 보냈어요.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 아닌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바울이 황제에게 가서 신문을 받겠다 했으니 무슨 죄가 있는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말하자면 기소장 같은 걸 써서 이제 로마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 벨릭스란 총독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말년이거든요. 말년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좀 기간을 때우고 놀고 있다가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복귀했으면 좋겠다. 중앙정치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 바울을 데리고 얘기만 해요. 말만 해요. 그러다가 2년쯤 지나고 나서 드디어 총독이 바뀌어요. 벨릭스는 말년이니까 그냥 시간을 때웠지만 이제 막 온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그렇게 시간을 때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데리고서 얘기해보고 또 유대인들을 데리고 얘기해보고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가 듣기에는 로마인이 듣기에는 이게 신문을 받으러 갈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종교와 관계된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갖고 기소장을 써서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데 기소장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 중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로마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왕이 있어요. 그게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그리빠를 불러요. 너 내려와서 얘기 좀 들어봐라.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의 문화나 관습이나 풍습이나 종교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자,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어떤 것을 써서 황제한테 이 사람을 보내야 될지 좀 설명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그리빠 왕에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왜 여기에 서게 됐는지를 바로 아까 읽었던 8절 한 절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여기 한마디에 다, 이 한 문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잡혀왔다.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잡아오고 여기까지 끌어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아그리빠 왕, 당신도 이 둘 중에 하나다.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 베스도 당신도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바울은 두 세상을 다 살아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았어요. 그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걸 믿으면 사회와 혼란이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가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해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게 하는 일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에 찬송 투표를 던지기도 하고 그걸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은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건 정신 나간 일이다라고 얘기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는요, 그가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가 이 일을 할 때 심히 격분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분노가 치밀어서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잡아오고 그 분노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을 하면서 바울이 그 심령이 점점 강팍해질 뿐이지 평화를 누리지 못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 이것도 외국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끌고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낮 12시 정오에 길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죠. 모든 사람이 아주 밝고 환한 빛을 봐서 그 자리에 그냥 꼬꾸라지면서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너 고생 많다. 나를 박해하는 것이 고생스럽지 않냐? 이렇게 물었죠. 가시체라는 건요, 동물들 딴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동물을 끌고 갈 때 뒤에서 이렇게 엉덩이 같은데, 다리 같은데 툭툭 치는 아주 뾰족한 가시 같은 게 나 있는 막대기거든요. 이걸 뒷발질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보인 이것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구원하는데 구원은 어떤 일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사명을 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바울이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야기됐던 것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며 다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아그리빠도 웬만큼 알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맨 끝에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만 얘기하니까 이것에 가서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갇힌 거 외에는, 결박된 거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당신들도 경험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서 부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부활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바울이 한 얘기를 갖고 말하면 전혀 다른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절 보면 눈을 뜨게 하여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눈이 뜨여집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을 뜨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과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탄의 집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사탄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내가 받을 줄로 확신하고 믿고 살아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 내가 마지막에 얻을 그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죠. 눈을 뜨고 사는 것과 눈을 감고 사는 것, 귀를 열고 듣고 사는 것과 귀를 막고 사는 것, 어둠에 사는 것과 빛으로 사는 것, 전혀 다른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사는 것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기업을 누리는 것과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사는 것과 천국을 못 들어간 사람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의 그 누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해서 그는 부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둠 속에서, 그리고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나는, 바울이 그러죠. 나는 부활의 세계로 와서 이 세상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거기에 있으니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도대체가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셨다는 것도,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도 도대체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 세계, 부활 신앙의 세계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차원이 다르야, 색깔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세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바꾸거든요. 사실은 믿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되셔야지만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도 그것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부활 세계를 경험하고 살고 있나? 아까 우리 처음에 말한 대로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랬는데 부활의 맛을 알고 살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모르고 살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경험해야 되지? 라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면 나오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미처 알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개그맨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가 방송에서 퇴출될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자기 딸아이도 자기 아이도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때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가 마치 환해진 것처럼 바뀌더니 눈앞에 뭐가 보였는데 그 자리에서 천국을 봤어요. 천국의 모양을 쫙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야, 너 봤냐? 네가 죽으면 갈 데가 이 나라잖아. 걱정하지 마. 너 죽으면 갈 데 있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다고 하라. 그 얘기를 듣고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마음에 가졌던 그 큰 부담을 다 울면서 쏟아내고 세상이 바뀐 삶을 살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방송하다가 끊기 못하고서 뭐 대마초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막 문제가 있다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IT 지진 났을 때 거기 좀 봉사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봉사하러 갔어요. 근데 봉사하러 가서 봉사하다가 그 선교단체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네요. 하나님 만나서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만 찾아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진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 듣고 와라 쏟아지면서 눈물 흘렸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울고 나서 일어났더니 세상이 다 아름답게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르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요. 윤복희라는 가수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때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튀어갔고요. 그래서 이 바퀴 뒤축이 부러져 갖고 이게 차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한 바퀴 돌았대요. 이렇게 돌았대요. 도는데 마치 영화 속의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이렇게 도는데 물방울이 방울로 보이는 것처럼 천천히 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소리를 주는데 이거 사고 아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정말 차가 중앙분리를 넘어서 돌더니 딱 가서 섰다는 거예요. 오던 차가 보고도 딱 멈췄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다쳤어요. 호텔 왔는데 비가 내리는 그 바깥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비 오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갔대요. 나갔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연예인이 말이죠. 가수가. 비 맞는 데 가서 막 뛰어나가서 만나는 사람보다 아무나 붙잡고 끌어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미쳤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사가 났대요. 윤복희 정신착란증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영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당신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봤어요. 에슈빈 자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슬람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한 무슬림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것들을 하고 자랐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하다 싶어서 자기 몸을 내던집니다. 어디다가 내던지냐면 여러분 레바논에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으로 서 거기서 3년 복무를 하고 파키스탄에 또 가서 거기서 2년을 복무하다가 거기서 붙잡혔습니다. 가짜 여권, 위조 여권을 쓰고 있었는데 그 위조 여권을 걸려서 파키스탄의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이 사람은 알라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코란의 구절을 놓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명상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코란 구절을 놓고서 그 감옥에서 명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디선가 들어오는 아주 엄청난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겁이 확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겁난 상황에서 알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라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물러가더래요. 고두명이 안 물러가더래요. 알라한테 도와달라고 그걸 알라 이름 불렀더니 갑자기 그 상황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소리가 들리대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를 알거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보여달라고. 그 소리가 들리던 것이 싹 사라지고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사라졌대요. 그때부터 혼란이 왔대요. 자기는 알라를 믿는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래서 2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감옥에서. 금식하면서 알라한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2주가 지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가서 이 사람이 알라에게 소리를 쳤어요. 알라,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소리를 질렀는데 자기가 있던 감옥이 갑자기 아주 환하게 바뀌는 것 같은 영적인 기운이 쫙 들어오는데 순간 알았대요. 아,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리고 겁이 확 났대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대적하고 살았는데 이제 죽겠다 싶었다는 거죠. 네? 죽겠다.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안 믿으면 죽잖아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죽나 보다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옆에 와서 이 왼쪽 어깨를요, 톡톡 두들기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더래요. 이게 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는요, 알라 신이 자비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알라가 용서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죽어서 가보기 전까지는 용서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없대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용서를 해준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내 어깨를 치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는 거죠. 그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좀 더 알고 싶은데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같이 있는 죄수들에게 같이 했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책을 한 권 주더래요. 이건 네 선물이야 하고 갖다 주는데 앞뒤 아무것도 표지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받는 순간 알았대요. 뭐였을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성경을 막 입에 대고 막 입맞춤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딱 펼쳐서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책이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쓰여져 있었대요. 자기는 이슬람권의 언어만 배웠는데 써 있는 건 영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글자 하나도 몰라 이거요. 못 읽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펴서 읽어봐. 그러더래요. 아니요, 하나님, 나 이거 글자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글쎄 펴서 읽어봐. 그리고 펴서 읽었는데 놀랍게도 그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됐어요.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됐으니까 주변 나라 가서 전하기 시작하다 어느 날은 방글라데시에 가서 회교 그 사원에 가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웬 여자가 사원 안으로 들어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딸아이가 살았다고, 내 아이가 살았다고. 이게 뭐냐면 전날 밤에 그 이슬람을 믿는 한 여인이 자기 병든 아이를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 엄마하고 이 아이하고 이제 기도해주면서 아이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뛰쳐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내 딸이가 살았다. 내 딸아이가 살았다. 내 아이가 살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니까 이 사람이 기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슬람에 있던 그 사원의 모스크 이맘이라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이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밖에 있는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와.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너 이 사람들 고치지 않으면 죽어. 못 고치면 죽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 6일 동안 붙잡혀 있었대요. 그 6일 동안 병자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은 분명히 둘로 갈라집니다. 부활의 세계를 아는 사람과 부활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아주 새로운 세상이죠. 바울은 그 세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고 여기서도 그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알면 믿음은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니까. 어둠이 아니고 빛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이 부활의 세상을 알지 못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거하여 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깨닫게 하신대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활의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도 그 세계를 알고 싶다고. 나도 그 믿음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세계를 알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신앙, 그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서 살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습관과 관습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